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 붙잡고 승리할 말씀은 참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또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죠. 이사야 43장 1절에 나오죠. 하나님 것으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물이 침범치 못하고 불이 사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손아귀에 잡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사단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절대 뺏기지 않을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것으로 창조하고 구속하고 지명하여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절대 뺏기지 않을 전도죠. 현장을 뒤집는 인생으로. 부르셨고 또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단에게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뺏기지 않을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죠. 뺏길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됩니다. 이거는 양보할 이유가 없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제자도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사단한테 공포를 한 거죠. 내 거니까 뺏지 마라. 근데 실제로 하나님 것인데 이스라엘이 사단 것처럼 했잖아요. 그 선지자를 보내고 계속 말씀을 주고 하는데도 뺏기지 않을 것에 관심, 하나님이 절대로 뺏기지 않는 것에 관심보다도 뺏길 수밖에 없는 것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기근이 찾아오고, 그리고 나라가 결국 두 쪽 나고, 그리고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암흑기 400년을 거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오히려 십자가에 죽이고, 어떻게 해서든 사단 승리하는 쪽. 하나님은 절대로 뺏기지 않으려고 그때마다 말길 알아듣는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이렇게 복음으로 이어가세요. 근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암흑기가 400년 동안 있었죠. 근데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그만큼 복음이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유럽으로, 이게 다시 미국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복음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로.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 역사를. 어떻게 이 복음이 내게 전달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절대 뺏기지 않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가시는데 하나님은 그거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세상은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이 세계복음화 했어요. 그 단체들이 3단체가 세계복음화를 해버렸다. 우리가 해야 될 세계복음화를 사단에게 뺏겨버렸어요. 복음만 모르고 다 가져갔어요. 복음 빼고 다 가져갔다. 근데 기독교는 복음만 있고 다 뺏겨버렸어요. 절대로 뺏기지 말아야 될 걸 뺏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진노가 임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전쟁을 퍼부었다. 이스라엘에게 계속 그렇게 말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뺏길 수밖에 없는 것에 관심 가지다가 당장 굶어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뺏기지 않을 걸, 절대로 뺏기지 않을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당장 문제가 버리면요, 어디로 가느냐? 애국으로 돌아가요, 애국. 애국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영적인 정체성,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이 정체성, 복음에 대한 정체성, 이 중요한 정체성을 놓쳐버리니까 엉뚱한 거 붙잡고 하다가 사단한테 얻어터지고 하나님한테 얻어터지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결국은 2000년 동안 유리방황이 되죠.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날 미리 응답을 받습니다. 지난 6일을 두고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 벌써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지난주 강단 말씀 붙잡고 6일 동안 내게 있었던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중요한 답을 다 찾고 가야 돼요. 그러면 주일날 하나님이 미리 응답을 주시거든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정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미리 정복하고 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 기본이 다 무너져 버렸다고. 기독교가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게 왜 그렇습니까? 절대 뺏기지 않을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뺏길 수밖에 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니 그거가 돼요. 집중이 아니죠. 집착이죠. 집착. 돌아서면 거기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가지고 어디로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기도하신 겁니다. 뭐 하기 전에요?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봐서 광야로 가지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공생의 사역이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공적인 사역이에요. 공적인 일인데 그 공적인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항상 먼저 기도하셨다. 오늘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38절에 나오죠. 이랬을 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목적이죠. 사람을 살리는 기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게 목적입니다. 뭘 하기 전에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일을
그러실 때 사익을 해야 되는데 내부터 복음화가 돼야 된다. 그게 기도입니다. 나를 어떻게 복음화 시킵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777 기도도 여러분 중요하죠. 가장 기본이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묵상기도문에 보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 고백하는 게 그 신앙 고백이 뭐냐?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신앙 고백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 단언한 내용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고백을 해보세요. 거기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성령 하나님까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계속 묵상이 돼야 되거든. 이걸 가지고 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다 있는데 기독교만 없어요. 너무 비성경적이고 너무나도 비구체적이고 모든 걸 은혜라는 단어 속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몽탕거려가지고 그냥 둥그렇게 넘어가 버려요. 둥그렇게. 100% 사단 전략이에요. 물론 우리가 뭐 꼬치꼬치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밀하면서도 커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단 단체들이 다 가져가 버려요. 기독교는요, 이상한 것만 와요, 이상한 것만. 하나님 기준대로 한 게 아니고, 이게 교회라는 단체가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 자기들 기준에 맞는 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목사도 어쩔 수 없어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목사가 정신줄 놓고 있으면요, 따라가요. 그 분위기대로. 왜? 영원히 절대로 뺏기지 않을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로 뺏길 수밖에 없는 것에 눈이 돌아가 버려요. 안판 봐도 사단 전략이에요, 사단 전략. 조심해야 돼요. 엄청 조심해야 되고, 여기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목사가 비리비리 하면 성도들이라도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비리비리할 것 같으면 목사라도 정신 차리고 있어요. 특히 중직자들은 더 정신 차려야 되죠.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중직자들이니까. 어쨌든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 한쪽이라도 정신 차리고 있으면 돼요. 근데 다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이게 이제 골치 아파요. 성경에는 이 영적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죠. 그래서 이 영적 문제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이때부터 지옥이 시작된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영적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빈자리에 무슨 영이 들어버리냐? 사단의 영이 들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영이.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여러분, 자녀하고 종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옛날에 노예 있었잖아요. 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하고 집주인 아들하고 종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려야 될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마귀의 종이 돼버린 겁니다. 마귀의 종이. 이걸 보고 영적 문제. 그래서 근본 자체가 이미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 근본 질적인 자체가 달라요.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성분 자체가 이미 다른 데로 와 있어요. 자리 자체가 이미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어요.
그걸 유무상에서 표현하시기를 해적선에 비유를 해서. 해적선을 타고 있는 한, 거기서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막 열심히 살고 아무래도 근본 자체가 해적이에요, 해적. 좋게 볼 수가 없어. 거기서 뭐라고요? 내려버려야 돼요. 떼어내야 돼. 뛰쳐나가야 돼요. 그 사건이라고요, 그 사건.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이후로 영적 문제가 이 땅에 계속 반복.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사단이 심은 각인이죠. 이게 딱 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에요? 내에. 다른 것으로. 내에 다른 것으로 각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세상에서는 니를 위해서 네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중요하다 이랍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나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단의 종이지. 사실은요, 자기 하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자기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없어요. 나는 뭡니까? 마귀의 종이라 해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쉽게 쏘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나. 얼만큼 길들였냐? 이렇게 심어가지고 뿌리가 됐는데 아예 올무로. 어디에요? 생각입니다. 생각이 어떻게 길들여져 있는데요? 틀린 것으로. 틀린 것으로 다 뿌리 내렸습니다. 그래서 생각 딱 했을 때 제일 연결되는 단어가 삶입니다. 이제 생각이 삶이 됐는데 결국에는 어떤 삶이냐고요? 종노릇하는 삶이에요. 종노릇하는 삶. 이렇게 해갖고 사단이 결국에는 끌고 갑니다. 사단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체질이죠. 이게 함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몸에 아예 망할 것으로 이게 체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인생 자체가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 종노릇을 계속 반복을 하죠. 여러분, 불신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안 바뀔까요? 이 반복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이해를 못해요. 안 바뀌는 게 아니고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각인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면 이 각인 자체가 바뀌지 않는데, 각인 안 바뀌는데 어떻게 뿌리가 바뀌겠습니까? 뿌리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체질이 바뀌겠습니까? 반대로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뿌리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뿌리를 바꾸기 위해서는 각인된 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예 뇌에 딱 틀이 돼버렸다. 이게 아예 생각이 그냥 올무가 돼버린 거예요. 아예 몸에 그냥 함정으로. 그래서 뭐라고요? 이게 인격 정도가 아니고 이게 화가 돼버리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은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화가 돼버렸다 해도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선택할 때 들어보세요. 그리고 결정하고 실제로 행동할 때 한번 보세요. 딱 이대로 합니다. 딱 이대로. 자기가 말하는 게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지? 그런 말 안 할 수가 없어. 왜? 각인뿌리 체질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인격으로 형성이 됐는데. 그러면서 교회에 이상한 인간을 보면 왜 저 인간이 저렇지?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틀린 거예요. 이 복음을 어마어마하게 들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교회에서요, 그 사람을 볼 때 다른 눈으로 쳐다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서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그래서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인간이 이상하다. 저 사람이 왜 저랬지? 저 성도가 왜 저랬지?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그런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그거. 자기도 모르게 대해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선행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몸부림치는 겁니다. 해결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 떠남으로써 온 문제인데 자꾸 육신적인 걸 체험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 떠나서 온 그 근본 문제로 인해서 파생된 12가지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임시방편이지. 순간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순간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마취제처럼 이게 마약 먹은 것처럼 착각할 뿐이에요. 육신적인 걸 통해서. 그런데 뭡니까? 결정적일 때 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방법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자체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집착으로, 중독으로, 방황으로, 타락으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오는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눈 뜨니까 지옥이고 후손도 동일하게 이 고통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해결을 받은 전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이걸 해결하겠다.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해결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이 영적 문제가 온 지구상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성취시킨 게 아니고 이걸 전 세계에 완성시켜 나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말씀을 주셨고 그걸 예수님 오셔 성취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믿을 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영적 문제가 완전히 진동하고 있는 이 지구를 깨끗하게 청소, 정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이렇게 돼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를 이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들어오게 할 때부터 창조할 때부터 이미 이 언약을 통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을 했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른 겁니다. 못 바꿉니다. 근데 그렇게 합니다. 전도는 내하고 안 맞다고. 그게 뭐냐? 아직도 근본 문제가 뭐고 그 근본 문제로 인해서 파생되어 있는 이 12가지 문제가 뭔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가 얼마나 콘크리트처럼 강하게 굳어 있습니까? 안 깨는 거라 그 생각을.
그만큼 각인이 되었고, 뿌리 내렸고, 이미 체질이 돼 있는 거예요. 모릅니다.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도 모른다기도. 왜 일대지 메시지를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제가 부역자로 있으면서 철저히 봤거든요. 내 자신도 봤고, 수많은 성도들, 목회자까지 다 봤습니다. 자기도 모른다 해도 뭐에 각인이 되어 있고, 내 어떤 것으로 뿌려내렸고, 어떤 것이 체질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감각 없습니다. 오직 복음 전도 일합니다. 그 이전에 세계복음화 할 메시지를 이미 우리 가구 속에 다 각인 뿌리 체질을 통해서 다 주셨는데, 이게 뭔 말인가를 몰라놓고 이 부분을 못 보니까 뭘로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야 될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뭡니까? 배운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배운 거 가지고. 됩니까? 한계야 버리지. 안 그래요. 이미 하나님은 부르는 순간 다 주셨다 기도. 그 어디 있냐? 그게 우리 과거입니다. 과거. 우리 과거 속에 다 있어요. 그럼 우리 과거가 뭡니까? 근본 문제잖아요.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이 사단이 이걸 가지고 근본 문제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의 주인공입니까? 우리가 겪었던 과거, 이게 세계복음의 메시지라고, 세계복음 할 메시지라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아니, 재벌 2세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성공한 인생이 됐다. 근데 복음 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재벌 인생 살리는 세계복음 하면 돼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상처 많은 그런 사람들 살리는 세계복음 하면 됩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질병을 통해서 이 복음 속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질병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라고. 그게 다예요. 교회 다니다가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엄청난 시험이 들었습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그 교회에서 시험 당했던 모든 것들이 세계복음 할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따라방. 저는 그걸 보면서 다락방의 이 부분을 왜 하나님이 내게 겪어하고 보여줬을까? 개혁하라고. 저는 거기서 내가 다락방 있는 교회를 어떻게 영적으로 개혁할 것인가, 거기서 메시지 다 찾았습니다. 내가 겪은 걸 가지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은 뭡니까? 했을 때 나는 내 과거를 통해서 나는 다 찾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 속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다락방에 있는 특히 중직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중직자들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중직자들이 제일 모르는 게 이거예요. 이거. 가보세요. 이 부분을 모르니까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뭡니까? 나잖아요, 나.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 성령의 인도. 다 걸려들어요. 목사한테 걸려들고, 어디에 걸려들고, 건축하자고 뭐 거기에 걸려들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영적상, 자기 인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잖아요. 세계복음화, 전도. 그러다가 뭡니까? 사단한테 당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아무도 터치를 못 해주고 도와주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부분 터치 하려고 하면 조금 아픕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라. 목사도 힘들어지고, 장로도 힘들어지고, 권사도 힘들어지는 거라. 안 해. 안 한 게 낫다 해도. 그냥 덮어두고 좋은 거 있잖아요. 여기 방향 맞춰가지고 가는 게 훨씬 나아. 근데 어떻게 되느냐? 무너질 때는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걸려들 때는 여기에 걸려드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나를 복음화 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로 현장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실천하는 목적이죠.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역 복음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나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기도가 나를 지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현장 가셔서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키는 것만 잘해도 내가 세워집니다. 나를 살리고 지키는 걸 잘하면 증거가 따라와요. 증거가 나타납니다. 내가 모든 걸 넘어서 버린다 기도. 내가 계속 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사실은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쉬워요. 전도를 하기 전에 전도가 되어져 버린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택이거든요. 선택. 내 선택이 달라집니다. 내 선택이. 내가 뭘 선택을 할 때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하고 전도를 위한 선택을 하고 세계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육신적인 걸 초월해버려요. 넘어서 버린다 기도. 이 기도가 안 되잖아요. 내가 갈등해야 됩니다. 갈등해야 된다 기도. 이 기도가 되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딱 결단해버려요. 모든 거 양보하고 모든 거 초월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흑암이 무너져요. 그렇게 해야만 흑암이 나를 알고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 이걸 보고 망대.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이제 여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정.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묵상기도입니다. 이건 무시기도입니다. 이거는 정시기도입니다. 호흡이죠. 내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화죠.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24. 그리고 나를 세우는 기도는 집중이죠. 정시기도 때 내 스케줄을 싹 정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 스케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인도를 받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단순하게 하루를 사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스케줄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할 때 내가 하는 일이 단순하게 일이 아니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전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요, 내 하는 일에 100% 올인해야 됩니다. 300%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성공시켜버려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버려야 돼요. 학생은요, 공부를 통해서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요, 사업을 통해서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전도하고, 직장인이 일 대충 하면서 전도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대충 하면서 전도하고,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리가 얼핏 보면요, 그거 참 멋있어 보여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천하의 바보, 등신, 축구, 말미잘입니다. 미안하지만. 오래 못 가요. 그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라져버려요. 왜 사라집니까? 쪽팔리니까 사라지지. 얼마큼 쪽팔리는데 참 아는 척도 못할 정도로 망해버립니다. 미안하지만. 나중에 밥 먹고 살 돈도 없어요. 그나마 정신 차리면 거기서 진짜 언약을 딱 붙잡아버리면, 언약을 찾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진짜 세계복음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정신 못 차리고, 내가 왜 그래 됐을까? 진짜 질문하고 바닥에서 유모사님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바닥까지 내려가 버려야 된다. 이 말이 뭔 말인가를 알아들어야 돼요. 차라리 그냥 바닥까지 내려가는 게 어찌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준 겁니다. 지금까지 네가 붙잡았던 모든 껍데기 다 버리라. 진짜 내려가 버리면요, 다 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하도 움켜쥐고 있으니까 놓으라고 손을 때리는 건데, 이 손이 퉁퉁 붓고, 손목이 끊어져 나갈 정도로 됐는데도 그거 붙잡고 있다, 우리는요. 그걸 또 율법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죽으려고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왜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까?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본다기도.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딱 받으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보여준다. 내 자신이. 이게 최고의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게 보여진다 해도, 내가 지금 뭔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상인데 내가 지금 틀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안전뱅이 일으키고 이런 수준을 생각하거든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령 충만은요, 나의 진짜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거든.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선택이 달라집니다. 선택하는 기준이. 그래서 이게 뭐냐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3기호문입니다.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절. 우리 친구 목사한테 얘기해 줬더만 하나 더 붙이더라고. 한 사람. 하여튼 똑똑해요, 그 친구는. 하여튼 나쁜 건 아니라 잘해. 그래서 내가 이 3기본 이거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가족, 친구, 동료, 직장의 동료, 그리고 주위에 사는 이웃, 이렇게 해갖고 한 명씩만 잡아라 이랬더만은 그 친구는 한 사람으로 딱 바꾸더라고. 역시 대구 사람들 똑똑해요. 이걸 적용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깨달음을 줍니다. 이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한 문장 정도면 이거는 수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한 단어만 해도 돼요. 한 단어만. 여러분 진짜 새신자 붙잡고요, 새신자한테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한 단어를 찝어주세요. 한 단어를. 기도면 기도, 참이면 참. 하나만 딱 기억하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게 기도의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한 단어를 붙잡고 생각만 해도 기도다. 당신이 일주일을 살면서 오만 때만 그 다 하다가 그냥 일주일에 딱 한 번 한 단어가 생각이 났다.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특히 새신자가 그랬으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직자들도 한 단어를 기억 못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EBS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양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매일 예배예요. 매일 예배야.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만약에 내가 다른 새 교회로 부임을 갔다 그러면요,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요
내가 부임 갔던 그 교회 모든 중직자든 세신자든 관계되는 모든 사람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길면 1년까지 매일 예배 드려버립니다. 매일 예배가 뭘로 드리냐? 강단 말씀. 강단 가지고 한 단어만 딱 적용시켜줍니다. 당신이 일주일에 한 번만 기억해라. 그게 되면 일주일에 2번 해라. 그게 딱 되면 이제 일주일에 매일이 되거든, 매일이. 그러면 매일 한 단어만 기억해버리면 이 사람은요,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결정하는 거, 선택하는 거, 모든 거, 행동,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립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선택으로 가버려요. 이렇게 될 때 이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살립니까? 강단 가지고 살려버려야 돼요. 이걸 누가 제일 잘해야 되느냐? EBS가 제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EBS 사역자는 다락방에서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이게 그 성도들의 개인과 그 삶의 현장에 완전히 파고들 수 있도록 계속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목회 안 되는 데는 매일 예배 드리면 됩니다. 매일 예배. 전 목사님 교회는 매일 예배 드려도 안 될 정도로 하여튼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 통영지역은 매일 예배 드려도 안 통할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지역이에요. 웬만한 지역은 매일 예배 드리면 뭐 다 깨져버리거든. 근데 통영지역은 예수님도 고향 가서는 배척을 받았는데 내 고향이라서 그런지 이 매일 예배가 안 통하는 건가? 참 어이가 없어서. 매일 예배를 하면 아니 도망을 가버려요. 도망을. 어? 살기 위해서 매일 예배하는 건데 죽으려고 해. 죽으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다음부터는 매일 예배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직접 내가 들어가서 양육하고 다락방 이런 거 보여주는 걸 조심스럽게 해요. 이게 충격을 받아버리는가 봐.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 또 그렇게 하는 교회도 없고 틀린 걸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인 줄도 모르고 그게 이제 맞는 건 줄 알고 해왔으니까. 다락방 안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으니까. 아무도 바꿔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오로지 그냥 본부 훈련만 받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건지도 모르고 이게 정상적인 것도 모르고 그냥 그 옷을 입어버린 거라. 이게 이제 벗기 싫은 거예요. 그 옷이 너무 편해져가지고 아무리 벗기려고 해도 안 벗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벗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싸움 나는 거지. 그걸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벗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쉐리 뺏기려고 하니까 벗으려고 합니까? 오히려 더 꽉 쥐고 앉아있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적용을 하고 두 번째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선택이 달라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시기도를 통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자, 응답이 오죠. 응답이 보이죠. 그러면 뭡니까? 응답이 오든 안 오든 모든 부분은 갱신입니다. 그레이드 업 시킨다. 그레이드. 그래서 세 가지 하십시오. 분명히 예비된 만남 일어납니다. 그러면 영접, 양육, 다락방 세계복음화의 키죠. 그래서 안 돼도 여러분 안 돼도 매주 들어야 돼. 매주 들어야 돼. 일단 무조건 들어야 돼. 기가 따가운 정도가 아니고 일단 듣다 보면 어느 날 뭐 일 하다 보면 본능적으로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아예 그냥 일대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반복이거든요. 좋은 것도 반복입니다. 훈련 중에 최고의 훈련은 뭐냐? 반복입니다. 반복. 그 중에서도 듣는 훈련 받아야 됩니다. 일단 들어야 돼.
그래서 사단하고의 싸움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언약을 실현하는 목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결국에는 우리는 세계복음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한다가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세계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나 마인드나 여러분 꿈이나 모든 부분을 세계복음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하시는 부분이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나만이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은 뭔가를 계속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망대가 되고 그게 여정이 되고 그게 이정표가 돼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하십시오. 그래서 3사역자죠. 그래서 우리는 3전문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지도자죠. 3사역자 플러스 3전문인은 결국 3지도자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까지 나아가려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리고 이 언약이 우리 후배들에게,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세계복음은 어떻게 하느냐? 인재를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를 살릴 만큼 영향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일어나야 된다. 다윗이라는 최고의 지도자, 왕이 탄생을 했습니다. 한 나라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에 영향, 주위에 있는 모든 초강대국들에게 영향이 다 가버렸어요. 이스라엘을 감히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 강대국들이. 이런 지도자 한 명이면 끝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 한 명. 왕 한 명 나왔는데 끝나버렸습니다. 총리 한 명 나왔는데 끝나버렸습니다. 다니엘. 그렇게 한번 보세요. 경제, 문화도 마찬가지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내 안입니다. 이게 기도 못하게 만드는 요거 분명히 자리를 딱 잡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걸 이제는 모든 것을 살리는 기도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묵상, 집중, 스케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복음 전거를 위한 사람 살리는 참된 기도, 전도 실천을 위한 현장 살리는 참된 기도, 언약 실천을 위한 세상 살리는 참된 기도, 이 응답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묵상, 나를 지키는 무시, 나를 세우는 전도, 이 기도를 통해서 나 세상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되, 예비된 만남 통해서 성령 다락방 전도운동 실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한 주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